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자, 오늘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이름 뜻은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에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이기도 하죠. 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적 문제가 당시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파송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로서 이 디도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을 했고, 결국 이 문제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총회 결의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어 이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조력자로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마게도냐에서 사역 중이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후 디도는 지중해 상의 큰 섬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으며, 바울이 급하게 자신이 있는 니고볼리로 올 것을 요청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당부로 달마디아에서 복음 사역을 전했던 그런 이 디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며 사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조역자입니다. 특히 바울 대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참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너무도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에도 디도와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2명이나 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은 그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울과 같은 인물도 되고 디도와 같은 인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성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조력자가 많이 세워지는 성원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16절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고.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간절함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열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그런 열정과 열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과 동역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원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결국 디도의 열정과 열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은 좋은 교회학교 교사, 우리 청소년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좋은 교사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늦게까지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고대 나오시고 똑똑한 분인데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도 해주고 또 고3, 중3 때 함께 이 아이들 합숙도 시키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신앙 훈련도 하셨던 헌신적인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또 고등학교 때도 또 이제 헌신적인 그런 교사를 만납니다.
이분들의 누군가의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열심이 디도에게도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는 두 번째로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디도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디도처럼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했던 이 구제의 일을 7 집사를 뽑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로 세운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7 집사처럼 디도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겠죠. 또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에게 칭찬받아야겠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디도는 왜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18절에 보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기도 하고 인품이 좋아서 칭찬받기도 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칭찬받기도 하고 성격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잘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또 이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 디도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디도는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떨렸고 긴장되었는데 방송을 잘 마쳤어요. 25분의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교회 자랑도 또 제가 목회 잘하고 있다는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금방 간 거예요.
못했습니다. 제 자랑도 많이 하고 싶고 교회 자랑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방송을 마치고 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디도는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루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디도처럼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이 디도처럼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도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한 구절로 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3절 이 한 구절에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동료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료는 뭐고 동역자는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동료는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부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동역자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성경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등을 가리키는 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동료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 동역자, 동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바울은 디도를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자들이라는 말보다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심부름꾼은 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심부름꾼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시키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섬기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을 보았는데 집사님일 때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직분 받으면 뭔가 고자세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 허드렛 일, 굳은 일, 남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분은 섬기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대접받기 위해, 높임받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와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은 디도를 오늘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드러내지 말고 우리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기적이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기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 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가 정말 이 바울에게는 정말 큰 조력자였고 바로 돕는 자였다. 바울의 항상 이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늘 그 마음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도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도와 같이 돕는 자로 디도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디도와 같이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굳은 일, 허드렛 일,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오직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디도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거 놀라우신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